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는데 한 4살짜리 꼬마 아이가 엄마와 함께 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안에 강아지를 든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러자 꼬마가 아줌마에게 묻습니다. 아줌마, 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묻자 아줌마가 뭔가 마음이 상했는지 꼬마야, 누나라고 불러야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꼬마가 네, 아줌마, 이 누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았답니다. 결국은 이 아이의 관심사는 개에 있는 것이죠. 어느 교인분 권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 이야기와 뭔가 좀 통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평소처럼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역시 또 유치원생 같은 꼬마를 하나 만납니다. 엄마랑 같이 탔는데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층수 버튼을 누르면서 이게 말합니다. 할머니, 몇 층 가세요? 라고 얘기하자 이 권사님이 좀 마음이 상했는지 할머니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양보할 마음이 없는 모양입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라고 묻자 이 권사님이 나 할머니 아니라니까? 라고 이렇게 조금 화를 내게 되죠. 그러자 그 아이의 엄마가 당황했는지 아이의 입을 막고 그냥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후 또 만난 겁니다. 그 아이가 또 말합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나 할머니 아니라니까? 라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 꼬마를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물론 후담이긴 하지만 이 할머니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식당에도 할머니가 있는 식당은 잘 안 간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또 이렇게 좀 상한 마음이 들기도 할 때가 분명히 있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또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표현을 들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칼럼인데요, 소음 너머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 글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신의 어떤 신앙의 고백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듣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항상 시속 100km 이상을 달리고 있으며 이런 정서는 생각으로 쉼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을 걸면 잠깐은 집중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를 기울이긴 하지만 어느새 내 생각은 다른 생각 또한 다른 일들에 대하여 향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다음 스케줄이 뭔지, 또 새로운 칼럼에 대한 어떤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가족과 친구들, 또 좀 이따가는 뭘 먹을지 뭘 할지 등등 대부분 이런 생각들로 많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내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내가 온전히 그 사람의 대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절반 이상은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의 그 마음에 이리저리 움직여 다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들으면서도 정말 자기도 모르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다른 마음으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충고해 줍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긴 하지만 조금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온전히 상대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뭐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고 또 뭐 바쁜 일정을 지내다 보니 사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어떤 이러한 뉴스와 정보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 우리가 이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사실 속도가 더디면 우린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혹시나 우리가 너무 지나친 내 주변에 있는 말들과 소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기 어려운 때가 또 없을까요? 놀랍게도 세상에 있는 어떤 이러한 많은 소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 안에서도 심지어 자기의 소리에 빠져 자기의 소리를 너무 지나치게 듣다 보니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과 내가 준비한 것만 우리는 함께 말하거나 또한 심지어 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내 말하기에 우리가 너무나 급급한 그러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베드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흥분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며 그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말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제안하고 전략을 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로 뭔가를 찾고 계획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베드로를 멈춰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명령은 무언가를 하라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떻게 말해라 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긴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그런 나의 생각들, 나의 말들, 나의 계획들로 말미암아 내 귀를 막고 내 눈을 막고 하나님의 입을 막고 자기의 말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2024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한 해 또한 저희들이 말씀의 주제로 표어로 삼았던 것은 바로 충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가 또 기쁨으로 충만해 보자,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한 해를 지나왔는데 여러분 혹시 한 해 동안 얼마나 이런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충만이란 우리가 알듯이 넘쳐 흐른다, 가득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글자 그대로 내 삶에 정말 이런 주님의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씀으로 내 삶을,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충만하게 채웠느냐? 아니면 내게 주님의 것으로도 채워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려 했던, 또한 내 삶을 채우려 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남아있지 않을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한 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 너무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한 단어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든 아무리 또한 나에게 또 필요한 일을 할지라도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인생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찾고 또한 이 즐거움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우리에게 좀 필요한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분은 내가 알고 있는 혹은 내가 바라는 재미와 기쁨은 구별되어야 된다,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은 재미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친구를 만나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재미를 느껴야 그래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연말연시에 모임도 많지만 그 모임에 사실 재미가 있어야 나아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와도 많은 분들이 좀 재미있는 일 없나? 라고 찾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 설교가 재미가 없네, 설교에서도 재미를 찾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소소한 재미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에 이런 재미를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은 완전히 영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질문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기쁨은요, 재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몰려왔을까요?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떡을 나누어 주고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재미를 느끼지 않자, 느낄 수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되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영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재미 좀 보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안에 주 안에서 주는 이 기쁨을 누리며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성령으로 충만했느냐라는 말씀인데, 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이 말에는 좀 몇 가지의 우리가 되짚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란 바로 어떤 의미이냐? 자기의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되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내 느낌대로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느낌대로 살다 보니 그냥 자기의 감정이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 없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마치 돛을 단 배가 바람의 영향을 받아 그 바람을 타고 흘러가듯이, 다만 그 방향이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방향을 주께 방향을 맞추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삶 곳곳에 스며 들어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말 성령의 충만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으로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기에 소금을 간을 하면 그 소금이 간이 배고 스며들기까지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제서야 그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 김치를 양념하면 이 양념이 잘 스며들기까지, 익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어야 그 김치가 맛이 있는 것처럼 내 삶에 성령께서 스며들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을 우리 과연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내 삶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하다는 말의 뜻은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인데요, 이 초대 공동체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것을 내놓았지만 그걸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은 스스로를 얼마나 절제하고 통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우리는 살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조금 아쉽거나 후회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죠. 왜입니까? 그는 내 스스로 자기를 잘 다스리며 절제하고 통제하지 못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후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통제하면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한 주님께 통제되고 관리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은 평강함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냐? 첫 번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죄악의 길에서 떠나 정말 선하고 또한 진실하며 또한 거룩한 그런 생명의 길을 가고 싶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며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차이점은 뭘까요? 첫 번째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평안입니다. 세상에서는 작고 무언가를 소유하고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평안하다 혹은 또 평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소유와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에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또한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고요. 또한 두 번째는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질적으로 다른 것이냐? 세상의 평안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또한 조건적이며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지속적이며 영원한 평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이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은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소망은 과연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룬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살아오셨습니까? 조금 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느 토크쇼에서 나온 게스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그 누나들하고만 살았다고 그럽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빠가 없다고 자꾸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아버지가 없는 게 내 잘못이냐? 라고 물었더니 친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 잘못은 아니거든요. 아니지 라고 이렇게 대답하자 이 친구가 말하기를 그럼 됐어.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있는 거도 없는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고 말하며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잘 지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를 기죽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썰매였다고 그럽니다. 겨울철이 되자 친구들이 이제 막 썰매들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썰매를 타는데 자기는 만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재료를 사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만드는 거하고 아이들이 만드는 거하고는 이게 수준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만들었는데 다 엉성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신나게 아빠나 형이 만들어준 썰매를 타고 있는데 자기는 시원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야, 나는 썰매 타는 거 진짜 싫어해 라고 썰매 타는 것을 싫어하고 방 안에만 박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는데 첫째 누나가 결혼하겠다고 예비 매형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인사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있는데 이 매형 될 사람이 자기에게 해준 그 말이 평생 잊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매형이 했던 첫 번째 말은 이겁니다. 야, 나가서 철사 사와. 이 말에 그는 아주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예비될 매형이 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집안을 돌아보니까 썰매가 있는데 이 썰매가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돈을 주며 철물점에 가서 철사를 사오라고 그럽니다. 신나게 달려가서 철사를 사와서 그 매형될 그 예비 매형과 함께 썰매를 2개를 만들고, 그리고 만들자마자 썰매를 들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같이 열심히 썰매를 탔다는 겁니다. 사실 아무 말도 아니죠.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철사 사와라는 이 말이 그때 그 자기에게는 정말 모든 서러움을, 아버지가 없는 서러움을 단번에 날릴 수 있는 가장 소망으로, 자기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러한 말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연설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연설문을 여러분 혹시 들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은 뭘까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성공의 가도를 가고 명예를 얻는 것이 그의 꿈이 아니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은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평등한 삶을 살아가기를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부색으로 인해서 사람의 인격을 평가받는 그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그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물론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꿈에 공감하고 함께 그 꿈을 격려하며 그리고 그 소망을 현실로 이뤄냈지만, 그 현실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암살로 죽고 맙니다. 과연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요? 우리는 하늘을 살아오며 여러 가지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또 살아갈 것입니다. 내 꿈,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내 꿈, 내 소망을 이루는 것 중에 이것이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만족함으로만 내 소망을 이루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평안과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나는
올해도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내년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내 안에 꿈꾸며 소망했던, 또한 내 안에 가득했던 충만했던 그런 생각과 계획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말씀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나는 과연 무엇으로 충만했는지, 그리고 그 충만한 그 모든 소망과 계획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또한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